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들을 한다. 그리고 지도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너무 뚱구름 잡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지도를 하는 사람도 보면은 원칙에서 벗어나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걸 또 알아듣는 사람들 보면 또 신통하게 또 잘 알아듣고, 난 그게 신통할 따름이에요. 근데 지금 불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깨달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깨달음에 대해서 이거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궁극이고, 지금 궁극을 얘기하는 것은 어린아이들 보고 소고기가 이유식을 하는 아이한테 소고기 맛이 좋다, 돼지고기 맛이 좋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 그럼 이유식을 하는 아이들한테는 이유식에 맞는 얘기를 해주고, 이유식 그러고서 이제 이유식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음식을 해줄 때 이렇게 자기 입맛을 찾아가는 걸 갖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구동성으로 깨달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 목표 지점만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생각으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다는 지적인 어떤 약간의 만족, 이런 거를 얻어서 자기가 마치 공부가 된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는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구도를 하는 사람들은 구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구도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을 갖다가 등지는 건 아니거든. 세상 일을 하되 구도의 길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세상 일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공부 따로, 세상 일 따로, 이렇게 두 가지를 양립을 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일과 공부하는 것과는 또 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아주 두 가지 어떤 그런 맹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물론 맞기도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불교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종교지 깨달음의 종교가 아닌 거죠. 괴로움을 소멸하는 과정 속에, 하나하나 소멸하는 과정 속에 자각이라고 하는 뇌의 어떤 기전을 이용하고, 그 가는 과정에 자각 중에 또 나중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없어질 때 얻어지는 하나의 부산물이고 하나의 정신 작용이에요.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각을 하고 싶어서 자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각은 그렇게 되어짐이거든. 되어짐이기 때문에 깨달음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하는 것도,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도 내가 애를 써서 괴로움을 없애는 것도 아니거든. 저절로 괴로움이 사라지다 보면 저절로 자각의 힘이 생기고, 저절로 자각의 힘이 생기면 저절로 마지막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에 그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는데, 모두가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이것만 얘기해. 이거라는 거야, 이게 뭐냐고, 이거는 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거듭내야지 인간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시비분별을 하지 마라, 분별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인간 자체는, 유기체들은 항상 분별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거든. 근데 그거를 설하는 그 사람 자체도 이미 분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분별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거지. 분별을 하지 않고는 우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면서 자기 모순에 자기가 빠지면서, 자기가 모순에 빠진지도 모르면서 말을 해. 근데 신통하게 그 얘기를 또 기똥차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지고 가면서 머리에 이상한 어떤 고정관념과 이상한 깨달음에 대한 상만 가지게 되고, 남과 나의 어떤 그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것이 바로 아상이 깊어진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과정 중에 얻어진 하나의 부산물이 불과한 거예요. 그죠? 이게 발효 과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진액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진액을 계속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발효하는 그 과정, 응? 1대1 비율로 섞고 이렇게 섞어 놨을 때 내비두면 저절로 발효가 되는 것이지, 그 발효를 막 내가 시키려고 억지로 한다고 해서 발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과 뭐예요? 적당한 비율을 내비두면 저절로 모든 것이 발효가 돼서 나중에 멋진 발효 진액이 나오는 건데, 그 발효 진액이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막 발효를 시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을 멸을 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자각으로 이어지고, 자각과 알아차림이 자각인데 그 알아차림과 동시에 방아착을 저절로 하게 되고 결국은 깨달음도 궁극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안 없애고선 거기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을 자꾸 멸을 해야만 그 자리에 얻는데, 괴로움은 멸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만 가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차이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이거와 저거의 차이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은 내 마음의 차이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차이를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이가 생기면 치루침이 생기는 거거든. 이거와 저거의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와 저거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는 어떤 내가 마음을 쏠리는 그런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을 욕심을 부리지 마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주 대단히 잘못된 얘기예요. 내가 아침마당에 출연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인간 자체는 욕망과 저항이라고 하는 두 기전 속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내 생존 전략에 유익하면은 욕망하는 거고, 내 생존 전략에 이익이 안 된다 생각하면은 저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욕망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스님, 돌을 닦으면서 뭐 욕심을 부려갖고 돌을 닦고 뭐를 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욕심을 부리라고 하는 게, 욕심을 부리되, 자, 욕심을 집착을 가지고 욕망과 저항을 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거든. 내가 이것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필요한 것을 내가 얻는 거와 내가 욕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과는 이건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은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지 우리가 시비분별하지 마라 소리는 없어요. 욕망과 저항을 떠나서 필요한 걸 하란 얘기지. 응? 필요한 걸 하란 얘기지. 욕망과 저항을 갖고 하란 얘기가 아니거든. 그 욕망과 저항은 우리가 했을 때 돈에 대한 집착을 보인다든가 뭐에 대한 집착을 보인다. 이 집착이 아니라 필요한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죠? 겨울 되면 옷 입어야 되죠. 그죠? 따뜻한 거 해야 되죠. 먹어야 되지. 자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도인이 됐든 중생이 됐든 다 필요한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건 다 해야 되는 것들이야. 그걸 위해서 지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지금 세대에 맞는 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호구지책은 해야 되니까. 도인이라고 해갖고 하늘에서 적금 통장을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 연금을 하늘에서 주는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도인이라고 해도 지코로 지가 숨 쉬어야 되고 지팔 지가 흔들어야 돼. 그러니까 각자 어떻게 해야 돼? 세상 일을 또 해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일에 다 밝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주 이치에는 박더라도 세상의 다양한 어떤 법칙, 그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박지 못해요. 근데 그런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인이라고 해서 옷 입는 일, 옷 만드는 일을 그냥 저절로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대충 그렇지만 이치는 알지만 그 하는 세심한 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펀드 같은 거를 어떻게 알아? 응? 근데 그런 건 또 이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또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매일매일 배워도 매일매일 모자라요. 하지만 하늘의 이치는 한 번 터득하고 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터득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일은 많이 공부해야 돼.
세상 일은 일신한다고 그래. 일신. 일일을 일신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밝기 해. 하지만 그 욕망과 저항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엄연히 있는 건데, 꼭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스님,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욕망과 저항을 배제한 상태에서 필요한 걸 하라고 하는 것이지, 욕망과 저항을 붙여놓고서는 이거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자기 합리화하고 아직 완전한 그 공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생각의 차이를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를 평평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저절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안 받아진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도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각도 내가 자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자각이 되는 게 아니라 자각이 스스로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져야 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상태가 되려면 안 된다. 그것을 내가 의식을 그렇게 조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정원을 그렇게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의 근육을 이렇게 길러라, 탄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마음을 훈련시키겠다는 얘기거든. 마음을 훈련시킨다 그러면 계속해서 괴로움을 지고 산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왜? 마음은 훈련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돼? 버려야 될 대상인 거지. 마음이 괴로우면 육신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집중을 해갖고 이 마음을 트레이닝해갖고 어떻게 사회에서 어떻게 잘 살까 못 살까 이거를 궁리를 한다면, 궁극에 안락하면 이미 물 건너 간 거지. 그죠? 마음은 계속 내 마음 속에 있는 동안에 어떤 작용이든 하는 거니까. 작용을 계속 일으키거든. 작용을 일으키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그것이 마음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거 길러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려야 될 것이지. 여기는 재활용할 것이 하나도 없다. 마음은 무조건 다 버려야 된다. 좋은 기억도 버려야 돼요. 나쁜 것도 버려야 돼요. 나쁘고 좋고 한 것도 전부 다 까르마다, 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서도 턱걸만큼이라도 하나라도 내가 쥐고 있으면 그거는 내 까르마가 되는 것이고 업이 되는 거야.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다, 손 펼쳐보는 사람도 있고 별의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긴 해도 거기서 또 튀어나와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것이 유정산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삼위산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상삼위산매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산매 속에서 내가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야. 응? 그것이 바로 유정산매예요. 무정에 빨아서 공에 빠져가지고 공만 추구를 하다가 보면 자꾸 내 머리 상태를 자꾸 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상이라고 그래, 그거를. 법상 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공.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게 돼. 그걸 얘기하면서 자기는 나와서 얘기할 때 온갖 여러 소리를, 잡소리들을 많이 해. 잡소리들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걸 추가를 해. 자기도 몰라, 그거를. 어렴풋이 느낌으로 지가 느끼고 있는 거거든, 그것을. 그 느낌이 배제가 돼야 되거든, 그것은. 느낌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그 세계가 펼쳐져야 되는 건데, 느낌을 갖고 얘기하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느끼면 지가 느껴지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그 느낌 속에 완전히 배제가 돼야 되는데,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갖다가 강요를 하게 된다. 하라고,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안 되거든, 그게. 그냥 죽었다 깨도 그러니까 못 깨닫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구도자라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마치 그게 그냥 전부인 양 그것만 떠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눈을 못 떴으면서도 눈을 못 뜨고서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디로 인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막 빠져서 가르침을 많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불교는 깨달음이 종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불교는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다. 그러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속물로 그냥 얻어지는 거다. 우리가 그 블록체인을 할 때 하나의 블록을 깰 때마다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코인처럼 블록을 깨야만 얻어지는 것이지 코인만 얻고 잔다면은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 블록을 하나씩 깨야 되는 거예요. 그 블록이 하나씩 깨지는 게 뭐다? 우리의 괴로움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없어질 때마다 자각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 자각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얻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내면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속의 차이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많은 이게 내 괴로움, 내 지금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황장애, 트라우마 이런 거는 해결이 안 돼야. 해결이 안 되면서 맨 그 공부를 하면서 그걸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망상 덩어리들처럼. 응? 내 괴로움을 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야. 그래서 그게 멸해지면 그게 참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의 괴로움을 하나씩 멸해지도 못하면서 내세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는 쓸데이 없는 소리야. 현재 내가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심도 불가덕이, 미래심도 불가덕이에요. 응? 과거심도 불가덕이래. 그거를 구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구현을 해내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얘기도 다 필요 없어. 괴로움을 멸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 다 도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괴로움을 멸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깨달음이든 하여간 불가득이든 응모수주 이생기심이든 뭐든 출발점이 나한테 지금 오는 심리적 괴로움을 멸을 해야만 거기에 다 도달하는 첫 관문이 스타팅이 게이트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배제를 해놓고선 다 깨달음만 줄창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대단히 고상하게 지금 남들보다 차원 높은 공부를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진짜로 면목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참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렸다. 우리는 깨달음을 추구하지 마세요. 깨달음을 추구하지 마시고 다만 괴로움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다가 보면 어떤 묘한 것들을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얻는 보너스예요.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